예, 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갈렙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이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석류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그 한 송이를 나무에 꿰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컸다고 하죠. 이렇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것에는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했죠. 조금 앞에 13장 3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습니까? 2명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의견을 따랐죠. 그들의 의견을 믿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겁에 질려서 밤새도록 울었고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설득해보고자 했죠.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은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들을 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대신에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그 40일의 기간, 그 하루당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 때 포함됐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갈렙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이들은 같은 곳을 다녀왔고요.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달랐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10명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죠. 분명히 말합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날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과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영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죠.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럼 이렇게 그가 가진 다른 영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죠. 이 밖에도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에 보시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서 새 영에서 영이 바로 루아흐죠.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새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루아흐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떨까요? 갈렙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보다 마음이 좀 더 강했다. 마음이 좀 더 열려 있었다. 마음이 좀 더 순수했다. 이런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예 그들과는 처음부터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그가 이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인데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신 것이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따랐다와 같은 뜻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는가? 다윗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자,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도 영이 루아흐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였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볼 때에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칼빈 역시도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아흐라는 단어가 때때로 마음의 성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모세가 갈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갈렙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도 루아흐죠. 여호수아 역시도 갈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것을 보고 또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런 갈렙과 같은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과 판단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반복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고 또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배반하죠. 자, 22절 보시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로 오는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벌써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여기서 어쩌다가 넘어진 게 아니란 뜻이죠. 정탐꾼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대표를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각 지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 역시도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기고 그 성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이 본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별거 아니어서 쉽게 이길 것 같아서 싸워볼만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죠. 갈렙도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크고 강한 사람들 보았고 크고 견고한 성들 보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도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보이는 것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보호하셨던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갈렙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그 기적들을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적은 이적이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 일은 또 다른 일인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적들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이적 너머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사실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은 단순하게 그냥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의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그 행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복적인 실패를 거듭해 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패한 인간들을 위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결코 깨지지 않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수혜자들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태생부터,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다른 자들입니까? 우리는 다른 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눈으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지만 결코 그들과 같을 수 없는,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는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고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르지 않은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아무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비록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성공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성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다가 은퇴해서 노년의 삶을 보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보이는 삶 너머에 있는 진짜 삶을, 참된 삶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이죠. 순례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진짜 삶을, 우리의 진짜 본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보이는 삶만 살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걱정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만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어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역시도 이런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다른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하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사도 분명히 말하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는 기쁘지 않다는 뜻이죠. 시험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쁘게 여겨라는 것이죠. 갈렙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보았을 때에 처음부터 두렵지 않았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갈렙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들, 어려운 고난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두려운 일들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힘든 일이 안 힘든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힘든 일은 힘든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힘들지 않은 것으로, 두렵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놓여진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